네, 오늘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자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수업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요, 몇 달 전 기드온 이야기, 주일 설교를 했던 그 구절들의 조금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쭉 보면요, 우리의 일상생활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하고 밀접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종종 이 설교를 연결시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실천적으로 바로 내일 회사에 가서도, 내 가정에 가서도, 내 학교에 가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매 장마다. 지난번 기드온 설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쭉 상기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을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역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은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집에 에봇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남겨뒀습니다. 그 우상이 이 자손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쳤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고향에 내려와서 가나안 이방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아들들이 70명이나 되고요, 완전 이방 족속 그 왕처럼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하필 그 우상 숭배지인 세겜 지역 여자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까지도 두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재앙의 근원이 되죠. 이 아비멜렉은요, 욕심도 많고 탐욕도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때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비멜렉이 기지개를 쭉 펴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부분이요, 아비멜렉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는 첫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어머니 집안 쪽, 그러니까 외가 쪽을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세겜 지역에 와가지고 외가 쪽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자, 이 외가 쪽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말을 외칩니다. 지금 내 아버지 기드온이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지 아들들이 7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아들들이 여기 이 세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고향 사람인 나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자신을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이 훨씬 좋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세겜 사람들은요, 그 말에 확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신적인 유익을 탁 잡은 거죠. 그 말을 탁 붙잡고 우상에 있는 신전으로 가가지고 은을 가지고 와서 그 은으로 폭력배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폭력배들을 이용해가지고 기드온 아들들 70명, 약 70명을 다 살해시켜버립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그냥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숨게 해가지고 발견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런 와중에 세겜 사람들은요, 기뻐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딱 추대를 하죠.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한번 7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그가 가서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자, 지금 이 요담은요,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그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디에 올라가냐면 그리심산 꼭대기에 탁 올라갑니다. 이 그리심산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산이죠. 신명기에 축복의 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너희가 순종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 그리심산에서 선포가 되고요.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에벨산에서 선포가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하고 그리고 저주의 산 에발산하고 그 사이에 지금 세겜 지역이 딱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중간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요, 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죠. 이 세겜 지역은요, 이제 지파 땅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 땅과 에브라임 지파 땅 사이에 여기에 세겜이 있죠. 세겜이 있습니다.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경계에 위치해 있고요. 이 위치를 우리가 이해할 만한 표현을 하자면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 세겜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요담은요, 그리심산, 여기 그리심산 위에 축복의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올리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써서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야 하겠느냐 하니라. 자, 지금 요담은요, 나무 우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겜 사람들한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무 우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무들이 지금 이 올리브 나무한테 와서 나무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내 기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기 하고 있고 사람들도 존귀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버리고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유용한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는요, 열매, 목재, 기름이 다 귀하게 쓰이고 있는 나무입니다. 뭐 음식용이라든지 아니면 의약용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연료용으로 쓰입니다. 다 생계와 밀접한 관련해 있는 필수 재료들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봐도요, 왕, 대언자, 그리고 제사장, 그들을 딱 임명을 할 때 그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을 임명하는데 귀하게 쓰인 이 올리브 나무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 뭔가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자기 지금의 쓰임이 정말 너무나 귀한 정체성이고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거절을 합니다. 자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피력을 한 거죠. 올리브 나무의 답변은요, 요담의 메시지입니다. 요담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자, 10절과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좋은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야 하겠느냐 하니라. 자, 지금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한테도 왔습니다. 똑같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단 것을 내고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실제로 설탕 같은 감미료를 냈고요.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습니까? 무화과 열매는요,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먹는 기쁨, 먹는 즐거움 줍니다. 그리고 건강까지도 챙겨주는 너무나 복된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야 하겠느냐 하니라. 자, 지금 이제는 포도나무한테 와서 지금 왕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 나무죠. 자,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로 자주 등장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자, 이 포도는요,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라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요 음료였습니다. 이 포도즙이 그 지방의 주된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희생헌물을 드릴 때도 이 포도즙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로도 쓰이는 그런 열매가 바로 포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요, 왕위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을 내고 있는데 이 귀한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는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들, 이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왕위는 다른 나무가 맡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 나의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는요, 누군가를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 왕 역할과 자리보다는 누군가를 섬기고 기쁨을 주는 지금 이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로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러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는 가시나무한테까지 옵니다. 가시나무는 지금까지 나무들하고 조금 결이 다르죠. 가시나무와 이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처럼요, 하나님께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그리 유익을 주는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는요. 가시나무의 쓰임새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시나무 쓰임새. 가시나무는요, 전통적으로 땔감이나 아니면 불쏘시개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니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산을 홀라당 태우는 그런 재앙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바짝 마른 가시나무가 불에 엄청 잘 타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가시나무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솥들이 마치 가시나무를 느낄 수 있기 전에 그분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듯 그들을 제거하시리니 곧 살아있는 자와 자신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를 다 제거하시리라.
자, 지금 시편 구절이 나오는데 이 안에 좀 가시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어 보시면요.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너무 표현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짝 또 어렵게도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너희 솥들이 미쳐 가시나무를 느낄 수 있기 전에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을 걷고 광야를 걷는 나그네들이 많이 있죠. 근데 종종 그들이 이제 요리를 할 때, 음식을 만들 때 가시나무 불을 사용해 가지고 솥을 데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나무에 불을 탁 붙여 가지고 솥을 탁 데우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가시나무의 불을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가시나무의 목적을 무력화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에 뭔가를 하려는 걸 탁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막 시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다 날려버리시고 다 소멸시켜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가시나무는요, 성경에서 정말 악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쓸모가 없는 그런 물건, 이런 부정적인 뜻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나무들이요, 이런 가시나무한테 와가지고 왕위를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제안 자체가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라든지 아니면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요, 영예도 있고 쓰임새도 많고 가치도 있어가지고 왕위를 제안할 만합니다. 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시나무한테까지 와가지고 이 제안을 한다는 것은요,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나무들이 지금 제안을 하니까 가시나무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러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가시나무는요, 자기가 뭐가라도 되는 것처럼 조건을 딱 내걸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지금 나를 왕으로 삼고 싶거든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자, 이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이 신뢰하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딱 보면요, 뜻을 보면요, 내 그림자 밑에 와서 피해 있으라, 피하라, 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조건을 지금 가시나무가 지금 걸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그늘 아래에 딱 들어와 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피하면서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은요, 말은 좋은데 지금 말만 지금 뻔지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말하고 실제 할 수 있는 것하고. 가시나무는요, 그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시나무는요, 바로 이런 가시나무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시나무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파리 수도 적고 잎도 가시처럼 좁은 모양이죠. 자, 이 그림에서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무 기둥도 지금 몽땅하죠. 그래서 그늘 안에 들어갈 공간도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늘로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야 그나마 그늘을 속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늘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시 때문에 완전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몸이 엉망이 돼버릴 겁니다. 지금 이 그늘 언급은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참 어리석은 발언입니다. 이 그늘 언급은요 그러니까 그냥 내 밑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짝 엎드려 있으라 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정말 권위적이고 정말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인 거죠. 자, 본문을 보시면 너희들이 내 지금 그림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한다고 말을 합니까? 자기가 불을 내뿜어 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을 삼켜버릴 거라고 지금 협박을 합니다. 가시나무니까 불에서는 자기가 뭐 일가견이 있는 거죠. 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목재가 탁 굵고요. 그리고 이 부패에도 강하고 해충에도 강해가지고 내구성이 엄청 뛰어난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는요 성전 내부에 있는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였고요. 이 내구성 때문에 참 많은 곳에 쓰이는 유용한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그 레바논 백향목은요 무슨 의미로 쓰였냐면 이스라엘의 리더의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의 그 레바논 백향목은요 이스라엘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가시나무는요 너희가 지금 내 그림자 밑에 탁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불을 가지고 너희들의 리더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악질적인 협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깜이 아니죠. 나는 왕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왕이 되면은 정말로 큰일이 난다. 이것을 본인의 말로 지금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본인의 제안, 본인의 약속을 딱 통해 가지고 그 깜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우화에서 가시나무는요 요담이 아비멜렉을 두고 비유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받들어 올린 추대한 그 아비멜렉이 바로 지금 내가 비유한 가시나무다 이것입니다. 왕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을 너희가 지금 왕으로 추대했다 이겁니다. 이 선택으로 너희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진리를 선포했으니까 이젠 너희들이 잘 판단을 해라. 결과는 오직 너희가 감당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요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알려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가지 정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는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심판자로 맡겨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 요담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들 70명이 완전 몰살을 당하죠.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달려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바로 뭐라도 하고 싶은 복수심이 극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담은요 자기의 감정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감정은 정답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틈타기가 쉬운 아주 쉬운 통로라는 것이죠. 감정이 딱 폭발을 할 때는요 우리는 시간을 딱 두고 한 템포 딱 뒤에 반응을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요담은 지금요 자기가 심판자가 딱 돼가지고 바로 복수를 하고 싶지만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다. 이 진리를 침범하지 않고요 오직
진리만을 이 우화를 통해 가지고 탁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부이고요. 최고치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최고치입니다. 심판은 창조주의 영역이고요. 창조주가 지금 심판을 하시던 기다리시던 아니면 허락을 하시던 간에 하나님의 고유의 통치 영역입니다. 이 부분만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든 악인을 사용을 하시든 의인을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딱 주도를 하셔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요. 지금까지 그 역사를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지금 요담은요, 하나님의 진리만 딱 선포를 했고요. 세겜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권도 존중을 합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는 세겜 사람들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거죠. 이미 세겜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지만요, 이 아비멜렉의 이 말에 또 나의 이 육적인 욕심을 합쳐져 가지고 탁 왕으로 추대하고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죄를 범했지만요, 지금 그래도 남은 건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 성도는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심판자로 맡겨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갑니다. 이겁니다. 나는 과연 올리브 나무인가 아니면 가시나무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배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말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사명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1등 사명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누군가는 예배 준비를 함으로써, 누군가는 주방일로, 누군가는 성도님들을 딱 챙기는 일로, 누군가는 환경을 미화하는 것으로, 누구는 전도로, 누구는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중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는 교회 시설을 이렇게 고치고 주차를 섬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설교를 하는 것이나 뭘 하는 것이나 제가 하는 어떤 것이나 환경 미화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는요, 똑같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하셨고 말씀도 안 했는데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 더 권력이 있는 자리에 내가 딱 욕심을 내는 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이시고 인사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고요, 하나님의 통치권도 침해를 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는 자리는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엔 하나님의 사역에도 해를 끼치고 본인의 신앙에도 엄청난 마이너스를 입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정말 사서 징계를 받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내용을 딱 보면요, 아비멜렉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올해 안에 이 뒷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질문으로 가름을 합니다. 나는 과연 올리브 나무인가 아니면 가시나무인가?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더를 뽑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뒤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연결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또 한번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일주일을 쭉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이 각자의 삶의 다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믿고 그 자리에서 왜 그 자리를 줬는지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요, 믿는 자들과 구별되게 그 자리에서 성실하면요, 우리는 종래에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간직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요, 빛 대신 예수님께 아멘 하시면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루하루 바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